들어보셨나요? 갑분싸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 정체불명의 외래어가 왔을까?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말입니다. 갑분싸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고, 그리고 신조어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보시죠. 이분이 입을 열기만 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이것을 두고 갑분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의 공동체인 경신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와야만 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와야만 할까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야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갑분싸예요. 미국의 전무후무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의 결단을 했거든요. 어느 집회에서 D.L. 무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마 설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아마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D.L. 무디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거실에 벽난로를 펴두고서 거기서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몹시 격양돼 있었고,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도무지 이 청년은 감정을 추스를 수 없을 만큼 그런 격양된 목소리로 무디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선생님은 왜 교회에 모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좀 점잖게 말한 것이죠. 얼마나 아주 저항하면서 그렇게 따지듯이 몹시 불만족스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이때 D.L. 무디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D.L. 무디는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침묵하면서 일어서서 벽난로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이 벽난로에는 장작더미가 함께 모여서 불을 활활 지펴주잖아요. 말없이 불을 활활 지피고 있는 장작더미의 나무들을 하나 둘씩 따로따로 헤쳐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금방 불길이 시들어져 갔습니다. 조금 후에는 완전하게 불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무거운 정적이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온몸의 한기를 느낄 만큼, 그런 한기를 느낄 때쯤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면 마치 흩어진 장작처럼 불길이 꺼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령의 불길은 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은요, 그가 격양된 목소리로 매우 불만족스럽게 설교자를 향해 따졌지만, 그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은 채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는 정반대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처럼 열정을 다 잃은 채 모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청년의 모습, 말을 건네러 왔을 땐 너무 격양돼서 자신이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정당한 것 같으나 할 말을 잃은 채 돌아선 이 청년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D.L. 무드가 이 청년에게 했던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무디의 한마디가 미 대륙과 그리고 유럽 전역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창작더미를 다 헤쳐놓고 보았을 때 불길이 완전하게 사그라지고 한기를 느낄 만큼 그런 믿음의 열정이 다 사라진 채로 우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은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에 힘써 모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충격이 될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대표자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 사역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때 이 경건의 모양이 우리의 믿음이 양육받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도록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양육을 받고 성장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먼저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양육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중 양육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회중 양육.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인 이 예배 모임을 회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회중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영어로는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회중은 하나님의 가장 권위가 부여된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회중입니다. 왜 이 회중에 권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증표가 바로 회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로 오늘 예배자로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어디 골방에서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배자들의 모임인 회중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배 모임인 회중을 통해서 세례교인들이 여러분을 투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득표를 받은 자들이 선택되어서 여러분 일정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을 받지 않았습니까? 회중. 그것이 바로 회중 양육의 중요성과 그리고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모임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내 믿음이 양육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회중 양육에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다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또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장점이 있죠. 많은 사람을 동일한 시간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보다 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외모는 볼만한데 오늘 왜 저렇게 목사가 목이 잠겨서 못 들어줄 만합니까? 여러분, 회중 양육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 양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육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땐 그것은 은혜와 상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점은요,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만약에 존달지 조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무신다면 그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일평생 동안 회중 양육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소그룹 양육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잘 있었냐고 인사도 못 건네요. 그죠?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개인적으로 묻기도 하고 그리고 대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서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양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회중 양육 꼭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소그룹 양육 꼭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회중 양육과 그리고 소그룹 양육에 대해 성도들의 양육은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될까? 나름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우리에게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주신 양육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너무 방대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육 방법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3부 예배는 좀 여유를 갖고 싶어요. 우리 서로를 한번 2초 동안 한번 바라볼까요? 저를 보세요. 2초 동안 훑어보니까 누가 앉아있는 줄을 알겠는데 이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없죠. 자, 돌아본다는 것은요,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원래 누군가를 돌아보고 싶으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잘 다녀오라고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우리의 눈에서 자녀들이 멀어지면 부모가 돌볼 수 있는 능력은 한계 밖으로 밀려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누군가를 맡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라 그리고 주중에 있는 중보기도 시간이라 그리고 주중에 있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누군가를 의탁하면서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참 감동적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계속 인사해요.
아직 그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꼭 진짜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누구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돌아서도 보면 그냥 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또 만나면 시침이 뚝 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또 듣고 싶어서. 여러분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사여구를 실어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서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 있어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누군가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받을 자의 표본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세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양육 방법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한 가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선행인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해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격려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자극을 준다라고 말해주세요. 격려한다, 격려한다,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자극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오늘 격려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예배 이원들을 보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 인도할까? 저분은 표정만 봐도 왜 저렇게 내게 마음의 평안함을 줄까? 오늘 불현듯 내 옆에 앉은 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예배의 모범을 제공할까? 저 한자락의 연주로 아름다운 선율을 내뿜는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 하나가 정말 진정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자극제요, 그리고 격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지 몰라요. 저거 요즘 유행하는 옷인가? 저분 명품백인가? 몰라, 아마 짝퉁일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극을 주는 것은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만한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격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자극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누군가의 자극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양육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힘쓰는 대로 우리가 모여야 할까?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받는다라고 말할 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배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모임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인 모임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장애물이 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장애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격과 함께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보다 중직자들에겐 더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면서 맡겨주신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의 범위가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일어나 기도하는 그 습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주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청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은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누가 관심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핵심이 되었고, 그들이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굳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카운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목이 잠긴 데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겪었던 일상 때문입니다. 목회자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섬기던 한 성도께서 천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57세예요. 그분의 부인은 50대 초반입니다.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20대 후반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장례식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우리의 경신교회 성도들의 장례식을 집례할 때면 별다른 말씀 준비하지 않아도 이분의 믿음의 행적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진원지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좋은 영향력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 불신자들과 같은 흉내를 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시대의 정황으로 온전하게 해석이 됩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로마 제국 깃발이 펄럭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배드리고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없었어.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의 무덤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 무덤 캄캄한 곳을 헤치면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고관 대적들은 수만 명이 모이는 원형 경기장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들은 정말 휘황찬란한 옷자락을 나부끼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사람의 마음대로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현장에 자랑스럽게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찾지 않고 꺼리는 그 캄캄한 지하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닌 그곳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리스도인, 지극히 나약해 보이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 따라가면 참 겁없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별일 다 제껴놓고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달려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고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요, 우리 개인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릎 꿇게 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류 역사는 영광스러운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원형 경기장에 손을 들어 명령만 내리면 사람의 목숨들을 죽일 수 있었던 절대 권력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그 지하 무덤 속을 예배 터전으로, 기도의 터전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터전으로 만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감칠 뻔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행복을 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어야 할까?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업어주었던 포대기 혹시 아십니까? 포대기 P-O-D-A-E-G-I.
전 세계적인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포대기가요, 노르웨이나 미국이나 서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교육방송 채널인 EBS에서는 오래된 전통 육아의 비밀을 포대기에 담아서 방영을 했거든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대기를 어떻게 매면 될까라고 하는 포대기 매는 방법이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말로도 아니에요, 영어로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올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대기의 본고장인 한국에서는 찬밥 신세가 된 포대기가 왜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포대기를 사용해서 아기를 업으면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렀던 아기에게 엄마의 모태와 가장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로 업어주면요,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될 뿐 아니라 엄마와 아기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미국의 권위 있는 소아과 의사가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포대기를 사용하여 아기를 업으면 사회성을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이상하지요? 우리 다 버렸잖아요. 왜 엄마들이 포대기를 버렸지요? 포대기로 아기를 업으면 안짱다리가 된다는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대기로 업으면요, 아기를 업으면 촌스럽게 여긴다는 것 때문입니다. 포대기로 아기를 업으면요, 엄마가 일단은 불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 업고 최적의 안정된 상태를 제공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결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함으로 그저 말없이 포대기와 같은 우리의 양육 방법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고요, 포대기를 버린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포대기에 담겨있던 어머니의 희생정신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정신이 사라진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이들을 향해 희생이라고 하는 것 가르칠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 양육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포대기와 같은 희생정신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향해 경고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으나 혼자인 사람은 없다.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홀로 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와 축복의 기회가 아닌 홀로 있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재빨리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우리가 바로 다름 아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가장 명확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심으로 일평생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주보 안에 있는 노란색 안내지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목장교회 리더 지원서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목장교회 리더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적어도 1년간의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쳤거나 중직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개척 목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편성된 목장을 할 것인지를 지금 여러분이 표시해 주세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제출을 하셔야 사역에 지장이 없이 가동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옆 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목장교회 안내입니다. 여러 주간 동안의 안내 있습니다만 거기에 첫 번째 강목 찾아가는 목장교회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 파트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목장이 편성되어 있는데 잘 안 모여요.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목장 누구하고 같이 묶여지면 정말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만 적으면 이건 저만 봅니다. 저만. 제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것도 아니시면 찾아가는 목장교회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영적 파트너를 만나도록 교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표시만 해두시면 여러분과 가장 잘 만든 분들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도 아니면 현재 속해 있는 목장교회에서 최상의 은혜를 누리도록 목장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활동하겠다는 얘기죠. 이 일들을 여러분이 표시하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반주자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에 업어줌으로 가장 최적의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 주듯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런 행복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